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어려움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가슴에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이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머리를 조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4월 10일 총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 있음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로 뽑힌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또 하나님 그들이 가졌던 처음 초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과 금요 성령 집회 등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힘써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 심령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시되 우리 어린 영유아들과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새벽 일실 같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 4월 20일에 있을 우리 임대성 군과 양하은 양의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결혼 예식 절차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여한 모든 가족 일가친척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누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과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고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엘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자가 허락하신 부귀영화와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J. 크론이라고 하는 분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내용의 고백인데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의과 대학을 졸업한 나는 드디어 지겨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빛나는 희망과 포부로 들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는 큰 부자가 되는 거야. 비록 빚을 얻어서 병원을 개업했지만 1년만 벌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야. 이 빚만 갚고 나면 그때부터 돈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니까 많이 버는 것은 시간 문제야. 그런데 웬일인지 개원 첫날부터 사고가 일어나더니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성공적인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수술 전보다 더욱 악화되어 결국 죽음에 이른 사건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는 빚을 갚기는커녕 더욱 많은 빚더미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나는 유난히도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정처 없이 이 거리 저 거리를 배회하던 발길은 어느새 허름한 예배당 문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이었기 때문에 생전 처음 교회에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듯이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해서 그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만 떼풀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마음에 조용한 음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의사로서 너희 목표가 올바로 세워져 있느냐? 진정 돈 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어라. 이러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나의 전신은 무언가로 얻어맞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예배당에서의 떨리는 경험은 나를 새로운 의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에서부터 환자의 건강을 염려하고 치료해 주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워진 목표 아래 변화된 나의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건강과 웃음을 얻어갔으며 그와 동시에 나에게도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많은 돈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돈을 선교 자원 자금으로 모두 내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솔로몬처럼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20절에서 28절은 이 솔로몬 왕조의 영광과 번영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 얼마나 그 당시 솔로몬 왕국이 번영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그들의 조공을 받는 그런 정치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선대왕인 아버지 때처럼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죽는 이런 삶이 아니라 바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번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단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 성취한 그런 번영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일찍이 성취해 본 바 없는 그런 넓은 영토의 지배, 경제적인 부의 달성, 막강한 군사력 등과 같은 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번영과 풍요야말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번영,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로움,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주변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풍요로움, 백성들의 편안한 삶, 이걸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나라가 이러한 삶을 꿈을 꾸죠. 근데 이러한 솔로몬 시대의 이 번영과 풍요와 축복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솔로몬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선대왕인 다윗이 물려준 유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떠한 리더십이나 어떠한 조직이나 그 무엇이 아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간과 민족의 흥망성쇠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와 이 솔로몬 왕국 초기에 이러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다윗의 통일왕국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는 절대적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는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로움, 군사적인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는 축복과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의 만이나 병거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핍박과 궁핍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여 언제나 번영과 풍요와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또한 이제는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결국 흥망성쇠는, 인간의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성경 중심의 나라를 세운 미국이
역사가 240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어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강국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 속에서 70여 년 전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필리핀보다 또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적인 강국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 강국이 되어서 번영과 축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어떤 순교의 영성과 헌신과 믿음의 반석 위에 먼저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도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열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놓은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과 열심이 아닌 바로 인간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갖는 그러한 어떤 면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란 솔로몬 왕국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염두에 두면 짐작이 갈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의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는 매우 좋은 면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주변국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하였고 우상 숭배하는 주변국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지만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노년에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파멸의 길로 걸어갔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본문에는 부강한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국은 많은 말과 병거의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말들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든가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애굽의 병거나 말이나 그 어떤 군사적인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힘을 더 의지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과 그 왕국이 누린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동시에 또한 솔로몬의 타락을 가져온 불행의 씨앗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영과 축복의 양면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부와 풍요와 번영도 항상 양면성을 띈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번영들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번영을 이루어 주실수록 그렇지 않고 이런 부귀영화와 풍요와 번영과 축복에 취해서 자만하고 안주하며 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솔로몬처럼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또 저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와 풍요와 번영과 성공 자체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행복도 절대적인 불행도 될 수 없으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누릴 때 자칫 그 축복에 도취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또 초심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5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하며 그 받은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새벽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각자의 골방에서 예배의 제단을,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그 정치, 경제, 군사적인 번영과 축복과 풍요로움을 보면서 또 우리는 한편 그런 축복을 원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평안할수록 하나님 번영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수록 하나님 솔로몬의 말로를 기억하며 늘 우리는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으로 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적인 축복 자체가, 번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신 축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남은 생에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마다 함께 또 우리 기도에 동력해 주신 우리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질 것들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또 함께 동참하여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는 한 10일 정도 남은 우리 또 임대성 군과 양하은 양의 결혼 예식 마지막까지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 모든 절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가는 모든 하객들,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운전대 붙잡아 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그런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